제가 먼저 에베소 6장 1절 공부합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화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축복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가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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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강 이사님은 양손을 들어서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이도 할렐루야. 요한이 어디 갔어? 할렐루야. 오늘이 어버이주일인데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 가서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떠오르다 했는데 어려운 방에 있을 때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철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수원에 온사람께서 교육전사 사역하고 있는데 방차로 왔더라고요. 식사하고 제가 또 신대원 3학년인데 양지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자,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나누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1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첫째,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게 1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2계명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마라. 이것이 3계명이고, 4계명이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이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바로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이 포도가 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이것을 마시고 술 먹어서 이제 몸이 열이 나니까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셈과 함이라는 두 아들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며 성경에 보면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함은 노예가 되고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권위에 따를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것은 옳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범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나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불신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휘어지도록 차리지만 절대 부모님들이 먹지를 못해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을 차리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생전 자애들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돌아가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사문화는 바로 자기 위안이고 아무런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땅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일은 뭐냐 이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올려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첫 번째 일은 부모를 우리가 영화롭게 그리고 그 부모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카터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은 부자와 보관들하고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을 욕하는 반대파들이 대거수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그 아버지는 구두수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파들이 야, 우리가 이 무식한 대통령을 섬겨야 되는 것이 불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이라 천박한 집안이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지만 국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신고 계신 신도 아마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깨동무로 배운 신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신이 고장이 났거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구두 기술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했던 링컨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되고 반대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고 못 배웠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예요.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미국 동포들이 부모님들이 꼭 데리고 가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나이아 가라, 나이아 쑥 물러가라, 나는 젊다 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오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그것도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복이 있는데 대체 어떤 복이 있느냐?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잘 된다는 거, 이게 잘 된다는 게 뭐냐?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go wel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삭을 갖다 바쳤어요. 그때가 청년의 때, 나무짐을 미고 갈 그럴 때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그를 번제단에 누였는데 이삭은 아무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는 자주 보았습니다. 짐승을 칼로 난도질해서 얇게 찌른 다음에 그를 태워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무 반항이 없었어요. 칼을 내치는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나무에 걸린 순양을 번제로 드려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이삭이 농사질 때 100배나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두 번째,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이 들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고통 가운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미국 대통령, 일대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뱃사람이 되려고 짐을 다 꾸리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내 짐을 배에 싣지 말고 집으로 가져와라. 부모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싫어하는데 내가 뱃사람으로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쁨이 있겠느냐 하고서 그는 뱃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뱃사람으로서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식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제1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장수하는 복을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네 번째 부모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다시 저를 따라. 나에게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4절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의 책임이 첫 번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윽박지르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면은 어느 가정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미리 달라하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구나. 나를 노예의 한 사람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여기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하고 거지 오차라고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이 아들을 꼭 품어주고 둘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고 또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은 어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실수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로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상사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며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갖고 잔치를 베풀자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녀는 거지가 되었건 병들었건 아니면은 불행했건 자녀를 자녀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자녀들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잔치가 베풀어지자 바깥에서 일했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입니다. 이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나는 아버지를 잘하였건만 내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라고 준 일이 없는데 계집들하고 놀아버리면서 돈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인격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자녀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많은 돈을 지어둔들 그것이 자녀들을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있든지 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손목에 메어주라고 말씀해요.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자녀들에게 자녀를 인정하고 바르게 살게 하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일주일간 성경 필사를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 써준 그 성경 필사 이것이 전권을 다 못 쓴다 하더라도 쓰다 난 것이라도 꼬박꼬박 쓴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서 자녀들에게 남겨줬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때때 묻은 찬송가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이것을 같이 묻을까 하는 걸 아니라고 했어요. 제 큰형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큰형은 믿지 않는 그녀이기 때문에 결국 큰형이 회사를 정년하고 몇 달 후에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형님과 형수님에게 성경책을 사주며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형님한테 말씀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님뿐만 아니라 감독했던 형수님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수님이 저한테 형님이 세례도 받았고 영접됐으니 기독교 장례를 해달라 해서 기독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희 형제들은 명절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제가 영상을 보내줘요.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부모로서 책임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하고 또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라고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부모라는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부모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보고서 배우고 익힌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언제 철을 듭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 때예요. 불량했던 고등학생이 이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어려운 가정에 어머니한테 책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책 사달라는 목록을 적어서 가서 책을 사오셨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항상 잠을 잘 때 잘 주무셨는데 그날따라 수건을 머리에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고 주무셔야지 하고 이 불량한 고등학생 아들이 수건을 벗겨 왔는데 어머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참고서를 사온 거예요. 이 고등학생은 통곡을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 사람이 바로 두레교회, 두레 마음을 인도했던 김진웅 목사님이에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준들, 많은 명예를 물려준들,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비참한 삶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하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맞이하고 다시 세워주면서 이 자녀는 바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줬습니다.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가 텔레비 보면서 너 공부해라 한들 자녀들이 속으로 엄마 아빠는 텔레비 보면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녀를 공부하라면 부모님들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본을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그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부모로서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로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 나이다. 아멘. 다음